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바울이 선언했던 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 축복을 오늘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연말 기도주일 총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혼들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가장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가야 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남교회를 제가 4년 섬기면서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가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 아픔과 또 꿈과 늘 아쉬움을 안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함께 그 기적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쉽지 않음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먼저 애써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꽤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계시죠. 부모님들이 이미 다 잠드셨던 분들, 잠드신 분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재림신도의 가정 292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모 앞에 어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했던 것과 같이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부연해 주듯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대상에 대해서 말해 주듯 왜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냐면 그분만이 생명의 시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시여자이신 유일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땅,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생명이 있는 땅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얻게 된, 살아가게 된 삶입니다. 그런 땅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냐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긴다고 하는 장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살면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는 거야? 그리고 연세 드시는 분들이,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보다 조건을 하나 붙지요. 정말 건강 잃지 않고 정신 잃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 건강한 상태에서 살고 싶노라고. 결국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길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무엇이 내재되어 있냐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축복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근데 사실 사람의 생명이 길고 그 긴 생명이 행복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삶 속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처럼 죄악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상황을 불문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 때. 왜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가? 십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아닙니다. 왜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을까? 약속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은 뭐냐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첫 계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결국 부모를 공경할 줄 알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을 주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길 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귀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이 면제되는 인생의 기간이란 없다. 그러면서 거기 누구도 말했냐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 이 공경은 결국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것은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는 사람은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포함하여 내 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년기고 청년기고 장년기고 노년기고 필요 없이 인생이란,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모든 기간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생명의 귀함과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귀중함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가인입니다. 근데 이 가인에 대해서 여기 살아남는 이들 52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는, 사실은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말합니다. 이 형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것에 대해 배웠다. 그들은 처음 난 양을 죽여 그 피와 함께 하나님께 엄숙하게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약속하신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표시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제사의 의식을 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제사는 저희의 죄와 사람을 위하여 큰 제물이 되시기 위해 장차 오실 구주를 항상 유념하게 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그 양으로 제사 드리는 이 예법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구주를 의지하는 이 신앙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부모의 교육을 따라서. 그러나 가인은 아담에게 선언하신 저주와 하나님이 하신 저주예요.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저주와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하여 땅은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저주, 그것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하여 아담에게 그리고 이 땅에 저주가 내려진 것을 대하여 반감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분명히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과 구주를 통한 구원을 배웠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배웠는데 가인은 그 사실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가인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경은 둘째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인이 반감을 가진 것입니까?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왜? 이유를 따지기 전에 반감을 가졌다는 내용 자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인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가인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앞에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그 앞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증언 1권에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불순종과 불경이 너무나 현저하게 나타난다. 말세에.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말세라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 주변에 불순종과 불경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오. 5년 전과 10년 전과 30년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불순종과 불경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구나 사람이나 아니면 국가나 아니면 어떤 뉴스나 여러분이 뭔가 접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여러분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마 이건 저의 경험만이 아닐 겁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어디도 안 가는 걸로 알았어요?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게 제가 태강삼육과 한삼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요, 선생님에게 와서 따지고 선생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말하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초신자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불순종과 불경.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렇구나라고 믿습니까? 초등학생도 국회의원을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시대입니다.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나는 이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은 정말 성인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삶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굉장히 많은 우울증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존경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존경할 수 없는 분들이 되어져 갈 때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문제인가요? 제가 문제인가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세에 불경과 불순종이 현저해지는가? 그것은 사단이 젊은이의 마음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이의 마음을 나이로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심정, 마음, 믿음, 혹시 내가 제일 영한 것 아닙니까? 내가 제일 완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어른이 어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냥 순수하게 아멘이 안 돼요. 여기 가인의 모습을 부자 선지자 7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목적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이는 거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가시덤불이 납니다. 똑같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고 자기를 구원해 줄 어린 양으로 예표된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가인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벌인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다고요.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72쪽 7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가인은 그의 재물이 간합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하였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데 내 것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에게 이제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생 대신 인간의 대치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자 분노하였고, 구주가 아니라 나의 노력, 내 것을 안 받으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의 아우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였다 하여 아우에게 분노하였다. 가인은 그의 삶에는 하나님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나만. 내가 옳아요. 다 내가 중심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누가 주인이십니까? 오만 가지 뉴스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 쏟아져 들어오는 그 많은 뉴스들과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많은 경험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누굽니까? 가인처럼 나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반감이 되고 화가 날 일입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그 모든 것들 속에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여 내 삶을 살아간다면, 하루 종일토록 내 평생 동안 나에게 닥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만큼 화가 날까요? 우리는 과연 이만큼 우울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한숨 쉬며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 증언 2권에 참 생각해 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 맨 마지막, 이것은 그냥 지나칠 정도로 무가치한 주제가 아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지도 부드럽게 대하지도 않는데 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한다, 이 정도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든 간에 부모에게 부드럽게 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억울한 일들,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드럽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모에 대해서도, 좀 더 나가면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 다른, 나 아닌 다른
하나님,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상황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가인이 했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감을 갖습니다. 화를 냅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그 부모 앞에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이 있을 때는 부모고, 하나님이고, 내 친구고, 내 아군이고, 그 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아니고, 존경할 대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상종 못할 그런 왼수처럼 여기고 있는 가인과 같은 내 자신. 오늘 교회 증언 이권에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대가 그들에 대해 취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대는 어버이를 가장 행복하게 해드릴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방법을 연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저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악용했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고르반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빌미로 부모에게 할 도리를 안 한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요 정도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사는 게 바빠서, 내가 자식을 먼저 챙겨야 하니까, 내리사랑이니까. 부모님은 항상 이해해 주셔야 되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구해 보셨습니까? 생명을 가진 천하보다도 귀한 어떤 존재들을 위하여,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연구해 보고 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도모하셔서 차곡차곡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연구하심,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질 때까지 아신 그 하나님은 이미 그때로부터, 창세전부터 그들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할까, 구속의 경륜을 이미 만들기 위하여 연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연구,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는 부모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모실까, 행복하게 할까 연구해 보았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을 걸고 연구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얼만큼 나는 연구하고 내 삶을 바치고 있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존재와 내 생명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연구하고 수고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으며 아벨에 대하여는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그는 성을 내며 그의 아우를 비난하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관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걸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 얘기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화가 났을 때, 아직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때 가인은 하나님과 대하여 시비를 걸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되돌아보기는 둘째치고. 이 모든 말은 가인의 분노를 더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했다.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고 말했지만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경노하였다. 가인은 격분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22년도 열막 기도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송구하고요. 여하튼 오늘 이 2022년도 연말 기도주일에 여러분은 강준성 목사라는 목사를 통해서 이 연말 기도주일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누구의 계획이고 어떤 인연이고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함께 승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결국 아벨을 죽인 이후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갔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니까요. 괴로우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떠나간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은 장면의 그림입니다. 여기 이 아담의 표정이 얼마나 정말 괴롭고 후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어떤 그림을 찾고 싶었냐면 여기 부조와 선지자 8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에덴을 떠났을 때, 지금 이 그림이죠.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울을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의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워 숨었을 때의 그 표정보다 아담이 더 처절하게 절망하고 아프고 낙담했던 때는 언제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죽이고서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저리로 방랑을 떠났을 때, 그때 가인은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하여 아주 깊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고요. 이 말씀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1000년 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이 죽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담이 절실히 느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죽는 게 은혜라고 아담이 고백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고뇌하지 않게,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그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행복 안에서 정말 장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부모를 공경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부조와 선지자 80쪽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셋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셋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셋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